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위로자가 아니라 해결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위로자가 아니라 해결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이렇게 하면 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계산 5리로 말하면.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5리 이렇게 해놨는데 뭐 유대적인 단위가 있겠죠. 그 유대적인 단위로 어떤 분은 뭐 한 3km 좀 안 되는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한리로 따져서 5리로 말하면 2km가 좀 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분이 그 예루살렘 2km 가까이 있는 곳까지 오신 거예요. 뭐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가 죽은 것을 위해서 위문하러 왔다. 위문,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다는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 위문, 그죠?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와도 진짜 오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오지 않을지라도 이분만 오시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수많은 조문객은 안 와도 돼요. 주님 한 분이 여러분을 영접하러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조문하러, 내가 죽는 날에 나를 조문하러 많이 와서 내가 죽는 운명을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시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수많은 위로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여러분 살다 보면 위로받을 일이 있지요. 그런데 위로받을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위로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세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우리는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쁘고 좋은 일, 그죠?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옵니다. 박은철이 판사가 이제 조만간에 결혼할 건데 결혼하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가면 기분 좋겠죠. 주님이 안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네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위문합니다. 돈도 냈겠죠. 와서 위로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예전에 교회 강대상의 자리를 이제 큰 교회가 되면 위에 강대상에 장로님들은 올라오시거든요. 그럼 목사님 자리가 있고 장로님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꼭 자리 하나를 빈 자리를 또 두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 두 분만 앉으시는데 꼭 그 빈 자리 하나를 왜 두십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십니까? 거기 와서 앉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사와 장로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만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좋고 행복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계시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 빈자리를 항상 두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서 늘 말씀을 전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자리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주님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지경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위로자로, 조문하러, 위문해주러, 안 됐다, 마르디야, 마르다, 정말 미안하다, 내 늦게 왔다,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은 주님을 조문객으로 받고 싶어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조문객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사망의 해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죠? 인간은 진짜 죽음에 대하여 진짜 위로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누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위로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위로. 끝난 게 아니라는 위로. 그죠? 우리가 인간이 땅에 묻히면 영원토록 못 볼 것 같지만, 그죠? 다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하다못해 키우는 강아지가 죽어도 그렇게 슬프고,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막 그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개 사진을 걸어놓고 날마다 그리워하고 울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예? 나 우리 붕어 죽으면 어떡할지 모르겠어, 붕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해결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즐거운 일과 우리의 모든 슬픈 일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단순한 위로자로 오시지 않아요. 그냥 조문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운 일에도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슬픈 일, 고난의 일, 아픈 일에도 해결자가 되어주시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여러분은 늘 누구의 자리를 의식해야 될까요? 주님의 자리예요. 그 목사님이 빈자리를 두고 늘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고 의식하며 살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모든 삶 속의 모든 범사 속에서 늘 주님이 의식되어서 오셨는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하면 해결자 예수님이에요? 조문객 예수님이에요? 해결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만난 분들,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해결자로 만나고 싶은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끝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얼마나 슬픈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괴롭고 아픈 사람인 줄 알아? 니들은 나의 슬픔을 위로해줘야 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위로만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조금 미안하지만 굉장히 자기 자랑도 심해요. 항상 드러나고 자기가 집중되는 것을 불쌍해서 집중을 받든 잘난 체해서 집중을 받든 꼭 이래요. 근데 이게 동시에 갖고 있더라고. 동시에 제가 보면 잘난 체를 해서 막 집중을 받고 사랑받기 원하고. 여러분 그 해결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해결자가.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꼬아놓으면 안 돼. 예수님의 사랑은 연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랑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믿음이 전혀 있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건 마귀적인 속임이 당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불쌍한 사람이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해결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해결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 필요 없고요. 목사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돼요. 목사님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목사가 100명, 10,000명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도 예수님이 그 사람 인정 안 하면 천국은 못 가. 1,000명, 10,000명의 목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위로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해결자의 진짜 위로자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인기 얻고 예수님의 인기를 반감시키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목사는 예수님 시다발이에요. 목사가 신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인간적인 조문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거절하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돼. 나만 인정하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니들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느끼게 해주면 돼. 여러분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런 연민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왔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하해야 되고 예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 위로를 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와서 슬피 울어줘도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수 없어요. 1,000사람, 10,000사람이 울어도 나사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고르셔요. 누구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예요? 예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진짜 궁극적인 해결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위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위로로? 내 인기 얻으려고 내가 잘해주는 것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내 인기 얻으려고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내 이름을 내는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깊이 있게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잘하는 자들이 있으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위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위로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의 위로를 누리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위로는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 차지하고 자유인으로서 얼마나 기쁘게 살겠어요? 근데 그 위로 싹 거절해버립니다. 해결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목 놓아 울며 밤새 울어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모세도 화냅니다. 그거에.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도 믿는 사람은 용기 있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는 성도잖아요. 근데 슬퍼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도 없는 자들과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굳건하십시오. 이제 그런 연민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진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니까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문장이 두 개로 나뉘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21절, 22, 21, 22를 이렇게 따로 보면 갑자기 22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22절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말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썩은 냄새 난다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냐면 마지막 때 부활 때 살 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살린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써놨느냐? 이게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접속사잖아요. 이 접속사가 있으면 지금처럼 해석한 게 맞고 이 접속사가 없으면 21절과 22절은 원래 하나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 사본에는 그러나에 해당하는 이 알라가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사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를 써서 이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마치 마르다가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풍기는데 알라를 빼고 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돼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알라가 없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게 맞은 거. 뉘앙스 앞뒤 맥락상은 그게 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려는데 안 믿잖아요. 마지막 날 보편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일어난다고 믿지는
아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1절 그러나라고 하는 22절의 그러나 알라는 원래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본하는 사람이나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넣었던 것은 이렇게 가로를 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삽입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은 게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를 가르치셨던 이 숭실대 교수님은 믿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마르다는 지금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이제 21절이 연결되는 구절일 때 아나이다 그러잖아. 아나이다. 그죠?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24절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죠? 주님이 바꿔줘요. 아니,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죠? 26절에 믿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마르다 마리아 똑같은데 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맞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를 의미하냐면 진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내는 것을 믿는다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 어저께 서울시장 누가 됐습니까? 오세훈 씨가 됐잖아요. 오세훈 씨를 잘 알고 지내는 거하고 오세훈 씨를 그냥 오세훈 씨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다는 걸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오세훈 씨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내고 전화도 연락하고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것은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믿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나이다의 신앙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는 자꾸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런 지식은 보편의 믿음을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편의 마지막 날만 부활의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지금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을 잘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은 보편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신앙이 무너져서 말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로는 기도를 한다 그러고 말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그러지만 마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과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단 취급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럼 기도 왜 해? 기도 뭐 마지막 날 부활만 일어날 것 같은 기도 뭐 하려 하냐. 지금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교회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지금의 믿음을 자꾸 아나이다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아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지금 여기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보편의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해는 무조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여호수아는 멈췄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여러분 없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여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게 큰 능력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거든요. 왜? 못 보니까. 사무엘 시대 이전까지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하였다고 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암흑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은 말세라서 안 나타났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흑암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여러분 사사시 때 그런 하나님 안 나타나시고 그죠?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면 믿음 있는 척하고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사무엘 시대 이 직전 엘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못 믿는 그냥 안다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이 시대에 좋은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말 속에는 마리다의 말 속에는 이를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관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마르다는 죽었다 살았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내게 돈을 해결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게 했다 못 살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늘 이게 관점이지 우리는. 마르다도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있어 안 주. 하나님께 주님이 뭔가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다면 뭔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개념이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기도해 주셨다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은 갑자기 거기다 두고 나는이라는 주제를 바꿔요. 주어를. 나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다 죽는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나를 믿어야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잘됐다 안됐다 응답이다 없다 이걸 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돼요. 마르다의 문제가 마르다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면 이제라도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이렇게 하고 어떤 그 일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일에 집중되니까 일의 타임은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끝나는 타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일에 집중하니까 죽었어. 일에 집중하니까 더 이상은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끝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밑바닥 구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때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확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일이 기준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준입니다. 살려내나 못 살려내나 주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죠. 왜 자기가 판단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의 이야기고 우리는 주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곧 내가 하나님이니 에고 에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무엇이다. 이 특별한 용법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굉장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에고 에이미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시거든요. 내가 그렇다. 이 에고 에이미는요. 나를 믿으란 뜻이에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뭐 내가 있었으면 어쩌고 멋졌으면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마르닥이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그냥 조문객 온 거 아니에요. 돈뭉챙이 들고 더 조문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원하세요? 돈뭉챙이 들고 온 조문객을 원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해결자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이런 데 빠져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보편에 막 그냥 아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도대체.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고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편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응답의 일에 어떤 일에 내가 생각하는 일의 타임에 맞추지 말고 그냥 주님 믿으면 죽은 나사로도 늦지 않은 것이고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끝은 없어요. 믿습니까? 일을 믿으면 끝이 있겠죠. 나사로 끝났지.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문객이 아닙니다. 주님은 해결자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위로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 내 품에 안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해결자 예수님 만나셔서 귀한 믿음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